오늘 말씀은 우리 욥기서 18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욥기가 세 명의 친구와 욥기가 서로 변론하는 내용들, 그 가운데서 욥은 계속해서 그가 부르짖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친구들 역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욥에게 어떤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시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하다고 생각하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다라는 어떤 판단과 편견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수아 사람, 오늘 또다시 빌닷이 욥에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을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이 빌닷은 우리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그 욥에 대해서 너는 우리를 어떻게 짐승으로 여기냐고까지 지금 이 대화에 분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이 친구들의 얘기는 다 어때요? 자기가 지금 옳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우리의 자신이 옳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삶이, 자기의 경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 철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된다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 분노는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가 왜 올라오느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말이 격하게 나가는 그 모든 그 중심의 뿌리는 무엇이냐?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나는 의롭다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감정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올라오지 않는 거. 마치 가인이 자기는 의롭고 자기 제사는 맞는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와 안색이 변한 거지. 여러분 그 뿌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은 가장 악하다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나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5절에서 이제 이 빌닷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무엇이냐? 이제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악인들은
악인들은 결국 어떠한 인생인지 빌닷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악인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악인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악인들은 그가 빛이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강 목사님 항상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만든 한국의 이제 그런 동영상, 한국과 북한을 비교한 동영상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 위에서 이렇게 딱 찍은, 그죠? 위에서 찍은 그 밤에 찍어 놓은 거를 보면은 북한은 어때요? 깜깜해요. 그죠? 그리고 남한은 환하게 비쳐 있는 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도 역시나, 악인의 것들은 다 깜깜하고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빛이 있는 나라. 빛이 있는 나라는 육안으로 봐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육안으로 봐도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육안으로 봐도 기쁘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보면은 어둡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의 길,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밝히고 환하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 빛은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머리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왜?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빛이 켜지는데 그 빛은 아직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 빛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냐? 외부의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과 전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 그것은 자기 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거한 자는 우리를 밝히,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겉으로 봐도 증명이 돼요. 마치 북한 땅과 한국 땅을 찍어놓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겉으로 외관상으로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빛을, 악인들의 모습, 정말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장막 안의 빛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등불은 꺼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요. 피곤하다니까. 열심히 막 사는데 삶이 피곤해요. 공고해요. 그리고 자기 뭐예요? 그가 마련한 게 스스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감에 걸리고 그리고 덫에 걸리고 올매에 얽히고 합정의 길목에 빠뜨려 함정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졌다.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문 앞을 열 것인지 아니면 선의 문을 열 것인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선으로 그것을 이길 것인지 악으로 이길 것인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선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원망으로 바꾸고 불평으로 바꾸고 분노와 불편한 마음으로 바꿀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누가 연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이 어려움을 누가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돼요.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 바뀌어요? 백날 첫날 해보세요. 예배를 백날 첫날 드려도 안 바뀌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누가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욥에게 이 고난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단에게 너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욥한테 한번 시험해봐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의 그 올무에 잡히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과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런 올무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 힘든 시간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시간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내 죄악, 내 어둠이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을 뽑아낼 때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삶, 결국은 오늘 성경에 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삶은 지금 모든 것이 잡히고 묶이고 그리고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그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아래로 망해요. 밑은,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어때요? 말라 삐뚤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의 위로는 그의 가지가 다 시들어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꺾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어둠의 길, 악인의 길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문을 여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요, 그 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잡고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연연해 있고 있다면 여러분은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지는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어져 버려요. 후회도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내 대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것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기억에 남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구나. 왜? 여러분, 그렇게 위대에서의 그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대충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그 믿음의 그 영향력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환경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유산을 남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벌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막 나가서 그냥 피땀 흘려서 그렇게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정말 그냥 쉽게 하는 신앙생활,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그 신앙조차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로 이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옷을 파는데 여자 속옷을 팔아요. 근데 여자 속옷을 파는데 이게 인기가 없는 거야. 잘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상품은 좋은 상품이긴 한데 이 상품을 아주 비싸게 매겨버린 거예요. 팬티 한 장에 막 1,000,000원을 막 매겨버리니까 이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하나도 안 남아버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어떤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영인데, 진짜 소중한 게 영인데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야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헛방을 지르고 살아가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욥기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그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옳지 않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욥한테 너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거의 죽어가는 그 욥한테 하는 소리가 지금 다 자기들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자기 변호하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봐, 네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욥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는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그런 욥의
어떤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섣불리 어떤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미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거는 저것 때문일 거야 라고 미리 그냥 미리 그렇게 앞서서 생각해버리고,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의 엄마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서 엄마고 부모니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선아 자매의 어떤 이렇게 돌파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선아 이거는 돌파해야 돼, 영어에 대한 것들을 돌파해야 돼. 그런데 그 영어 때문에 메리 전도사가 한 말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때, 저는 메리 전도사한테도 내가 불러서, 메리 전도사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하세요 얘기하고, 선아를 불러서는, 선아야 너도 네가 어떠한 말을 들었어도 네가 거기서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선아는 거기에서, 메리는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한번 또 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엄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선아는 목사님 딸이잖아요, 메리 언니는. 그러면서 딸이라고 딱 하면서 아예 벽을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발전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그런 피해의식과 그런 마음들이, 이것을 나는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여기서 막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저 밑에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양쪽 쌍방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편이 없어요. 제가 항상 제 목양실로 여러분하고 불러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할 때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지금 너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는, 야 너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봐야 돼, 이 사람 거를 보면 안 돼, 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양쪽에 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이 인생이 올무에 빠지는 거야. 여기에 덫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여러분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허락했고,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들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깨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아담과 같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환경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은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바꿔가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여러분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한 것 같이 이 악인의 길,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